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빠짐없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고 있지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우리는 묻지요. 여러분, 일찍이 존 웨슬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답을 주었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뭐냐?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대답은 진정한 대답이에요. 이게 진짜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은혜의 수단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게 허공에서 막 흩뿌려지듯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또렷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하지 않는 너희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의 백성인 너희가 나의 규례를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혜의 수단을 버렸으니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의 수단을 버림으로 나를 버렸다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버린 걸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수단을 왜곡하고 오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수단들이 뭘까요? 제사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들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하면은 이 은혜의 수단들이 막혔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길을 뚫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웨슬리는 그가 우리에게 남긴 표준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 은총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그리고 그 은총의 수단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이 은총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저는 이 웨슬리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표준 설교를 인용을 해가지고 오늘 말라기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어떤 건지, 은혜를 누리는 길이 어떤 건지, 그 은혜의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 어떤 건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결심하기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를 전달하는 외적인 통로,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수단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은혜의 수단은 기도와 말씀과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요.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의 신앙을 쫓아서 형성된 감리교회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종류의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상기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속회입니다. 속회.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교회법을 갖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교리편 제장정 제52단에 보면은 이런 그 규정이 나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전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인 교회와 그 안에서 수행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마 자라는 자녀들에게 용돈들을 다 주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용돈 줄 때 어떻게 주십니까? 이거 우리 아들이 잘 다니는 길이니까 그 잘 다니는 길에다가 돈을 막 이리 흩뿌려 놓습니까? 우리 아들이 가다가 이 의자에 앉으니까 거기에다가 놓아 두십니까? 그렇게 자기의 그런 그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그런 그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해진 수단을 통해서 용돈을 주지요. 이를테면 봉투에 넣어서 주거나, 아니면 지갑에다가 넣어 주거나, 아니면 직접 손을 붙잡고 손길을 통해서 주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체를 해주거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아무데나 막 뿌려 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또 11조와 봉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정해진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 이제 그 웨슬리는 세 가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첫 자리가 바로 기도다. 저는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응답의 약속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언제나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지요. 여러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런 그 기도는 사실 제대로 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더욱더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먼저 되는 은혜가 뭐냐? 바로 교제하는 그 자체, 그게 더욱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 1년 된 그런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만나기만 하면 아들 자랑을 해요. 아들 자랑. 예? 여러분, 아들 자랑 그러면은 뭐 잘 됐는가 보다, 좀 잘났는가 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아들 자랑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 하면은 이분의 자랑은 우리 아들 이렇게 잘 됐어, 우리 아들 이렇게 잘났어, 이런 자랑이 아니고요. 그 장성한 아들과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부럽네. 예?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예, 장성한 아들이 딸과 엄마 사이에는 그런 거 종종 보는데, 예, 아들과 아버지가 그러는 거는 참 보기 힘든 그런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하고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자기 결정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얘기를 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도 정리를 해주고 막 이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언제부터 생긴 거냐? 아주 어렸을 적부터. 예? 그 아들과 아버지가 늘 저녁 되면은 아무리 바빠도 아들하고 얘기를 했대요. 예,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들 이야기 다 듣고 그리고 아빠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어려서부터 쌓여가지고 지금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도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부럽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그런 게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그 아들이 아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그 시간은 아마도 평생을 간직할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한국 영성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해마다 그 5데이 가서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5데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익숙할 텐데 그 영성 아카데미에서 매주 화요일 날 밤 그리고 목요일 날 밤 저녁에 온라인 기도 모임을 갖고 있어요. 예? 이 기도 모임이 사실은 코로나 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만납시다 이래가지고서 온라인 침묵 기도 모임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50명이 넘는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 모임을 갖고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 5년 넘게 지속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 때문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낳는 은혜의 수단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이 쓰여졌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이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길을 환히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운전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막 지방을 갈 때 이제 운전을 하면은요 깜짝 놀래요. 웬 세상에 하루가 멀다 하고 길이 얼마나 사통팔달 막 그냥 뚫렸는지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일러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건데 내가 목적지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서도 지금 어디를 지나가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길이 엄청나게 뚫렸어요. 내비게이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야 길을 찾아다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 정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은혜의 수단입니다. 세 번째 성찬. 세 번째 은혜의 성찬으로는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는 성찬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요즘 굉장히 큰 감사의 마음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성찬을 아주 굉장히 소홀히 했는데 요즘에는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기운이 아주 교회에 점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참여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예배는 이런 순서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 내용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보셨어요? 그런 말씀 안 남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나를 기념해라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천국 식탁이기 때문에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은요, 사람이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 둘 사이에 조금 좀 서먹서먹했던 것도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 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번 식사 좀 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면은 열리를 제쳐놓고 꼭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밥 먹자고 하는 그 자리를 뿌리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그 자리를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밥 먹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나누는 아주 복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함께 식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야죠, 열일을 다 제쳐놓고 제가 밥을 함께 먹어야죠, 꼭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더욱 더 깊게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그 이야기는 속회와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은혜의 수단으로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속회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에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리교회는 조직된 교회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웨슬리의 그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열정적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335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5명 모이는 그 자리, 거기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임을 가지면서 그 모임이 점점 커져가지고 감리교회가 조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리교회는 속회를 통해서 형성된 그와 같은 교회예요. 이 속회와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지켜주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잘 기억하고 그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아주 엄히 경계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여러분, 형식주의가 뭐냐? 다른 말로 비슷한 말을 찾으면은 아마 율법주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11조를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느냐? 쉽게 생각을 하면 텃밭에 오늘날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방울토마토에 달린 방울토마토 개수를 다 세어가지고 세 그루 심었거든요. 그 세 그루에 달린 거 다 세어가지고 그 중에서 11조를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형식만 붙잡고 은혜의 실체를 놓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형식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로 웨슬리가 경계한 게 뭐냐 하면은 은혜의 수단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경시하는 태도. 이게 뭐예요? 그런 외적 행위가 뭐가 필요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이 제일 중요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걸 꼭 다 지켜야 돼? 이게 뭐냐? 수단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웨슬리는 이 두 극단을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의 수단은 구원의 조건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정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정하신 자리. 이 은혜의 수단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진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3장 말씀을 보세요. 오늘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통으로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절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7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7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규례를 떠나 나를 떠나버린 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이 은혜의 수단과 무슨 관계가 있는 말일까요? 저는 오늘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동서 가나브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재물을 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 속에는 속이다, 기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단어의 철자를 앞뒤로 다 바꾸게 될 것 같으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조인
야곱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고 기만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의 대명사, 이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8절에서 말하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돈을 떼어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셔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오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 율례와 제사와 11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은 형식을 지켰어요. 형식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형식을 지켰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자기의 편리를 쫓아서 행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거는 내 마음에 맞으니까, 이건 내 생각하고 이거는 부합이 되니까 요거는 행하고 이거는 행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말라기서 번역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아주 작은 해설을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아주 선명한 해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는 그저 기분 전환용일 뿐이야. 예?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가볍고 막 따뜻해지고 이러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기를 예배는 우리에게 기분 전환용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행할 수가 있겠어? 그거 다 못해. 그러니 우리 모든 일에 그저 열심히 몰두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도 괜찮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생각이었고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예언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보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얻는 게 뭐란 말입니까? 저기 저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도 잘만 사는데, 예?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좋아? 이건 싫어? 이건 옳은 것 같아?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도둑질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8절에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봉헌도 해요. 기도도 드려요.
성찬에도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그 자리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온전히 회복해라. 회복해라.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 회복해야 할 은혜의 수단을 구체적으로 오늘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셔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셔요.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시죠. 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은혜의 수단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문을 내가 열겠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찬의 자리, 11조와 봉헌의 자리, 속회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지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형식주의에 빠져서 안 됩니다. 또 기억할 것, 은혜의 수단, 내가 내 마음대로 경시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은혜의 길 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이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수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